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자, 우리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247쪽에 있죠. 자, 다니엘서 8장이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읽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좀 집중해서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자,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써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숲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들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루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같이요.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자, 하트를 만들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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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안경을 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야 글씨가 보일 것 같아서 바꿨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해서 하나님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축복합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삽시다. 우리 한번 자. 오늘 다니엘서 8장은 하나님의 시간표 세 번째 시간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첫 번째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해 봤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할지 우리에게 시간표를 보여줬어요. 자,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볼게요. 자, 금의 나라 바벨론, 그리고 다시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노세 나라 헬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 로마가 일어나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다리 열왕시대가 열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열왕시대가 끝나고 나면 자, 하늘에서 뜨인 돌이 탁 날아와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준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표를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금의 나라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했어요. 사자의 나라. 메데파사를 곰의 나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을 표범으로 표현을 했어요.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을 괴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과 진흙 열왕시대를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불의 나라로 설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열불의 나라가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가 도래하느냐? 작은 뿔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표를 잘 보면 지금 우리는 열왕의 시대에 아마 끝자락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신분 교회들이 다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하나님께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여준 시간표를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그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을 믿고 준비된 신부들이 다 휴거되는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8장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데 이 시간표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 모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마지막 때 활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환상을 숫 양과 숫 염소와 그리고 작은 뿔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까지 보였던 시간표와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원문을 보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그 당시 만국 통용어예요. 지금 말하면 영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그러니까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일어나는 미래의 일들은 주로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읽었던 이 환상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일어날 미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인류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이것을 네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 환상은, 이 시간표는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하여 미리 한번 보여줌으로 너희들이 예표로, 모형으로 알게 하려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환상 시간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처음 환상을 본 후에,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벨사살 왕 3년차 되는 2년 후에 다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시대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바벨론 시대예요. BC 한 600년쯤 되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이 두 뿔이 다 길이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 첫 번째 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이런 수양을 봤어요. 양이 두 뿔이, 긴 두 뿔이 수양을 봤어요. 이게 뭐냐? 우리 다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환상을 다 해석해 주셨는데, 내가 본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라 그랬어요. 저 두 뿔 가진 그러니까 수양은 메대 파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뿔이요. 왜 두 뿔이냐? 말씀드렸죠. 메대와 파사는 연합국입니다. 메대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연합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두 뿔 중에서 나중에 난 뿔은 더 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러분 메대가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일어난 파사가 더 강해서 메대를 흡수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 파사를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자, 이 수양이요 막 그냥 동서남북으로 들이박는데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메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막 정복하고 강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5절에 또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핫 순염소가 서쪽에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본 환상은 숫 염소예요. 염소. 자, 그런데 염소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그 염소의 가운데 아주 경껏한 큰 뿔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21절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큰 숫염소는 헬라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진멸하고 일어나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저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뿔 달린 저 숫양이 얼마나 빠른지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일어나갖고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입니다. 11년 동안 막 표범처럼 막 달려서 막 저 유럽과 저 북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하는, 그냥 속전속결로 막 속도전으로 그냥 파숙시대처럼 막 밀어붙였어요. 세계를 정복한 왕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7절에 보면 자, 숫 염소에게 접근해갖고 분노 중에 저 수양을 탁 받아, 그래갖고 두 뿔을 다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숫 양을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숫 염소가.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갖고 페르시아 제국을 4년 만에 그냥 4번의 공격을 통해서 그냥 다 진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중에 200년 후에 또 450년 후에 대수 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감히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젊은 20대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갖고 그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그냥 멸망시키는 사건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 8절도 한번 보겠어요.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어요. 자, 숫 염소가 스스로 막 강대해질 때,
수점수가 막 강대질 때 갑자기 큰 뿔이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큰 뿔이 꺾여버렸어요. 큰 뿔이 꺾어지면서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거기서 딱 올라왔어요. 네 뿔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헬라 제국이 막 강성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요절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냥 큰 뿔이 꺾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죽으니까 후계자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장군들이 부하들이 물었대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의 후계자입니까? 그럴 때 알렉산더 대왕이 한마디 했대요. 강한 자, 강한 자. 그래갖고 강한 자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을 이끌어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하들이 막 피 터지게 서로 싸우기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게 바로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올라왔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이렇게 이제 4제국으로 4왕조로 나눠집니다. 저 그리스도 지역은 카산트로스가 다스립니다. 이걸 우리가 카산도 왕조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역에는 리스마커스가 다스립니다. 이걸 리스마커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 저 가장 넓은 지역 시리아 지역에는 셀루쿠스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저 시대를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가 헬라가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저 환상을 볼 때는요,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450년 전, 또 300년 전, 또 메데파사는 20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 그대로 한 채 오차 없이 그대로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4왕국으로 분열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세계의 역사는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나온 시간표들, 오늘 말씀하시는 미래의 시간표들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다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비춰지는데, 그것은 작은 뿔의 환상이에요. 이 염소의 4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저건 이 그림을 제가 못 찾아갖고 그림을 못 가져왔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작은 뿔이 올라왔어요. 9절에 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돈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어요.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 나오는 작은 뿔은 무조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도 10뿔 중에서 나온 작은 뿔은 마지막 때 실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8장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예표라 그랬지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로 작은 뿔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상에 나타날 예표가 되는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저 작은 뿔은 누굴까?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셨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속했던 네 왕국이 그 네 왕국의 마지막쯤 돼서 막 반역이 일어나고 이제 헬라 제국의 마지막쯤 돼서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역사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굴까? 우리가 24절부터 하나님이 해석해 준 그 왕의 특징들이 쭉 나오는데, 그 해석을 보면 그 왕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여기 셀루크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 역사상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BC 175년에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아주 야비한 자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안티오코스는 그의 이름이고요, 에피파네스는 그의 별칭인데 자기가 갖다 붙인 별칭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신인데 인간으로 나타났다 해서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동전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하는 데우스라를 집어넣고 해서 이 동전으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켰던 왕입니다. 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학대하며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말씀이 9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무슨 예표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9절.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을 자,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니 그랬어요. 자, 이 작은 뿔이요 막 남쪽 북쪽 막 남쪽 동쪽을 막 장악하면서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감히 영화로운 땅을 점령했다는 뜻이야. 영화로운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점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적어도 한 10만 정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안티오코스가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그때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다가 이 헬레니즘의 사상, 헬레니즘의 이 문화, 이 종교, 이 신앙을 팍 번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기니까 그냥 안사세라고 부를게요. 안사세. 너무 길어. 안사세가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한 머리 뭐냐면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다 헬라화로 만드는 거예요. 헬라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로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사세 예루살렘을 공격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헬레 사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히브리 사상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정말 안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이 헬레니즘은요, 이 헬라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그러니까 인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세상에서 중요한 거야. 현실 지상주의가 이게 헬레니즘, 헬라 사상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상은 다원주의,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 상황인 히브리 사상하고는 너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이 들어오면요, 모든 종교가 다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일 사상인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다 대적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제 모조리 유대 신앙을 철저히 짓밟고 유대적인 것을 다 이제 모조리 다 제거하기 시작,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에 일본이 들어와 갖고 식민 우리 통치를 받을 때 일본 민족이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고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 풍속들을 다 말살시키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황국 시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티오코스가 들어와 갖고 히브리 사람을 헬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다 세속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적인 것은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갖고 헬라 신인 제우스 신을 딱 세워요. 성전에다가 다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인신 제사도 드리고, 사람을 잡아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돼지 고기를 잡아서 돼지를 제사를 제물로 삼고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돼지를 먹게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돼지는 가장 부정적인 짐승인 거예요. 그 피를 발라서 제사를 막 드리게 한 거예요. 만약에 거부한다 그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혀, 목표가 성전을 더럽혀 갖고 예배를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12절에 보면 진리를 땅에 던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를 땅에 밟아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BC 2세기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막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진리가 다 무너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났던 한 무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띠디아가 아들 5명과 함께 그들이 의연히 일어나갖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5명 아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아들이 셋째 아들 유다였어요. 유다가 나가서 이 세루쿠스 세력과 막 싸우는데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다에게 별칭을 붙여주는데 그 별칭이 마카비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마카비. 그게 뭐냐면 망치라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막 망치로 막 때려서 승수장구한다 해서 마카비. 그래서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갖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를 다 회복하고 이 진리를 다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1604년 BC 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다 회복해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여러분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보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민족이 한 왕, 사악한 왕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아팠는지 이 환상을 보고 여러 날 끙끙 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무서운 환상을 보고 예언한 이후 450년 후에 정확하게 이 사건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서 8장의 이 작은 뿔의 환상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작은 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이 환상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환상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 보면 이 마지막 때는 급속한 세속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선민인 유대인들을 헬라 백성으로 만든다 그랬죠. 히브리 백성들을 헬라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요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성도들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로 다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교회를 급격하게 지금 세속화시키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내 것이야. 네 멋대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심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싫어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다 이게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돈이 비싸야 돼. 높은 지위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재림, 이런 거 필요 없어. 야,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온통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귀의 미혹으로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무너지는 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첫 번째 무너뜨린 게 뭐냐면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혀갖고 제우스 신을 세워갖고 돼지피를 막 발라서 성전을 더럽힌 다음에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예배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까요?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을까요? 마귀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요, 간단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탐욕을 줘서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밀어버려.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만문신을 딱 앉혀놓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져서 돈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만문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은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예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너희가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더럽혀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요, 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면 예배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많이 더럽혀지는, 세속화됐는지. 그래서 예배가 다 무너져. 예배를 경리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더럽혀진 성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절대진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이 마지막 때에 나온 거예요. 이게 헬라 사상의 뿌리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도 불교가 있고, 이단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진리냐, 구원이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왜?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예표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진리가 짓밟히고 다 상대주의로, 다 다원주의로 다 그렇게 세속화될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다원주의가 막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성도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마치 헬라의 사람들이 제우스도 섬기고 땅신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자식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섬기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종교 완전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상대주의로 다원주의로 완전히 헬라 사상이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내가 여자라고 한다면 성 전환시킬 수 있어요. 결혼 왜 남자와 여자만 합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동성애 세상이 막 창궐합니다. 그냥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만드는 겁니까?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내가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사랑한다는데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정이 되겠고 세계는 벌써 3분의 1 거의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예표를 보고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고 이거를 분별하여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카비 형제가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여러분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이 한우카 수전절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너희들이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마귀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이기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성전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들을 다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더럽혀진 우리의 성전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고 무너진 예배들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환상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BC 4세기 2세기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진짜 실체인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환란이 있기 전에 다 주님이 공중재림해서 신부인 여러분 교회를 데려가시는 휴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자, 어떤 힘을 가지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했느냐? 자기 힘이 아니라 마귀의 힘, 사단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마지막 때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신앙을 흔들어버릴 걸까요? 왜 이렇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마귀를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귀를 쳐버리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와 그 귀신들과 적그리스도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마귀의 심판 날이에요. 멸망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마귀에게는 심판자로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든 간에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니 내가 재림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요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다 세속화시켜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 잃어버리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꽝꽝 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탄압하고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과 주님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해야,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오실 길을 너희가 예비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여는 신부의 거룩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메시지, 세 가지. 마지막 때 너희들이 이 세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 깨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여 나의 오실 길을 너희들이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카비 형제처럼 우리가 다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